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시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시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시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시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그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부를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하나님이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주만나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슬픈 얘기지만 저번 주에 김상도 목사님께서 이미 수요 예배 때 광고를 하셨는데요. 제 설교가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조금 슬픈데 잠시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네요. 잠시 수요예배 설교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9월 5일부터 시생학교에 들어가고 1년 정도 공부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공부의 양이 엄청나고 실습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바쁜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국가고시를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에 좀 집중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설교를 잠시 내려놓기로 했고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공부를 잘 마무리하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국가고시까지 합격해서 합격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을 때쯤은 아마 1년 후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1년 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합니다. 제가 한국을 갔다 오고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설교를 했던 것이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오랜만에 그 복음을 위해서 고민했고 묵상하고 또한 이 헛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 제 자신과 싸움도 있었고 주님을 향한 씨름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타지에서 신학을 졸업한 지 이제 어느덧 한 8년이 되어 갔는데요. 사역 하나 캐나다 땅에서 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나는 누구인지 고민하며 살았던 날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역이 제 삶 속에서 전도자와 복음자의 삶이 잊혀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잊혀질 때쯤에 김상도 목사님의 조언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행복했던 것은 제가 누구인지 나의 잊혀졌던 정체성이 생겨나면서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모든 좋은 기억들,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갔던 지난 신학의 여정이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나는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기쁨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이죠? 내년 겨울에 제가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희망하는 게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원했거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망과는 다르게 밝을 희자죠.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또 당첨일 수도 있죠. 돈이 절박하니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대학에 잘 가고 건강하고 우리는 희망이 저마다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 희망마저도 없는 삶은 너무나 고요하고 힘들지만 적어도 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희망이 있어요. 요새 바라는 희망은 졸업을 잘해서 국시도 잘 넘어가서 어서 밴쿠버에 정착하는 것이 늘 제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희망은 저와 다르더라고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고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바울의 희망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해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희망 때문에 행복하고 고통당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희망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바로 바울의 희망,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변명하게 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의 오늘의 본문 26장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은 바울의 변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 변명의 상황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들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또한 바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은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생활을 했고 그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바울이 왜 지금 고소를 당하는지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들을 잘 아는 왕이 듣기에도 바울의 변명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왜 자기가 고소를 당해서 신문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여기서 바울의 희망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약속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7절에서 언급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바울의 소망, 12지파의 소망, 그 희망은 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미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에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이미 예수님을 통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믿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을까요? 너무나 간절히 기다려지고 성취될 것을 믿고 이 소망으로 핍박을 받아도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요. 그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자였습니다. 소망을 절망으로 만드는데 동참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는 찬성 투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1절 말씀을 보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 쇼크를 살짝 받았어요. 갑자기 본문에 있는데 바울이 살짝 미워지더라고요. 물론
바울은 구원받았죠. 그리고 삶이 변화됐죠. 하지만 그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바울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조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죠. 11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는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쫓아가서 박해했습니다. 진짜 그 당시 부활의 소망,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처참하게 절망으로 바꿔놓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싫어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희망을 위해 사람들이 박해했던 바울입니다. 이제 그 희망을 위해 박해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네. 제 남편이나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박해했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믿는 희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희망은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후로 12절부터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지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변론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간증 같았습니다. 은혜로운 변론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모든 게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회심과 복음을 쫓아가는 바울의 변론을 통해 제게 간증으로 다시 한번 다가왔고 바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파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이 땅에서 바라고 사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바울만큼 이 희망을 원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희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삶 또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전에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희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게 좀 바쁘고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전진하려고 하고 빨리 자리 잡고 싶어 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좀 제 안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저의 삶의 방향이 부활신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고 앞으로 우리 삶에도 이루실 것입니다. 저의 삶의 목표가 이런 부활신앙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온전하게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신앙이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 목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이제 어떻게 버리는 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킬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기도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8월 저의 마지막 수요예배 설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목마름과 씨름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이 다시 만날 때에 더욱더 많은 성장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다시 한번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늘 우리가 간직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소망을 믿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